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랑은 관계 안에서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보셨죠? 되게 재미있는 동화책 여러분 기억나는 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보통 이제 디즈니에 있는 만화들 많이 보기도 하고요. 또 그림책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주신 그림책 통해서도 동화책 많이 읽어봤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도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동화책은 어린이용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사랑은 애들이나 어린이나 할 거 없이 굉장히 인기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사랑에 관한 굉장히 좀 유명한 동화들을 몇 가지를 보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 왕자님을 기다리는 신데렐라, 또 백설공주도 있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도 있고 또 라푼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어른이 돼서 이 동화들을 어렸을 때 봤던 동화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되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 어렸을 때 몰랐는데 좀 진짜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또 이렇게 막 동화책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왕자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애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수위가 좀 높은 것들도 있어요. 뭐 왕자에게 키스를 받아야 애들이 봤을 때 좀 괜찮나 싶은, 그래야 뭐 이렇게 뭔가 뿅 이렇게 변하는, 네, 그런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수위 높은 장면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잔혹동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또 한창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동화들의 결말은 따로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잔인한 이야기인데 어린이용으로 각색되었다 말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 있죠. 신데렐라. 신데렐라의 원래 이야기 마지막 결말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원래 이제 신데렐라 그 유리구두에 맞는 사람을 이제 왕자가 찾잖아요. 그래서 신데렐라의 이복 언니들이 발 뒤꿈치를 잘랐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유리구두를 신고 뭐 춤을 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원래 원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라푼젤이 머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탑에서 머리를 길게 내려뜨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밤마다 남자를 유혹하려고. 그래서 뭔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뭐 그래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다. 이게 뭐 원래 원작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동화들이 몇 개 있어요. 전래동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 기억하세요? 네. 선녀와 나무꾼 보면요. 이제 나무꾼이 선녀가 목욕하는 걸 훔쳐보죠. 그리고 날개 옷을 숨겨서 선녀를 아내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을 시켜요. 현대법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일단 불법 촬영, 네, 절도, 감금, 네, 강제 결혼을 이제 한, 네, 사랑을 위장한 뭐 범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이제 선녀와 나무꾼 사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각색된 이런 동화 속의 사랑 이야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죠. 목적이 있고 또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들을 너무 익숙하게 너무 당연하게 들어와서 또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질 못해요. 뭐가 진짜 사랑인지, 뭐가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말이죠.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랑의 기준을 말씀으로 한번 세워보는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요,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굉장히 또 깊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하면서 이제 사랑의 특성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여기 몇 가지나 나오는지 아세요? 네, 무려 15가지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죠. 아무리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짝사랑이라고 해도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사랑은 뭐다라고 정의 내리기보다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먼저 재정립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끌리는 것,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택이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또 교회 내에 계급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성도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몰라서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각종 재능과 은사도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있었는데 없던 것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도 한번 볼게요.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국 교회에도 진짜 막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성도들이 고위 인사층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부유한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모범이 될 만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는 교회가 손에 꼽을 만한 정도인 거 왜일까요? 다 잘하는데 모든 건 다 완벽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 정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고 싶다,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다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또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무 익숙해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가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야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또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요, 다른 거 다 잘해요. 그런데 관계적인 면이 정말 약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좀 젊은 세대들이 더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에서 너무 자신 있다, 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아무런 불편한 관계가 없다, 이런 분 있으세요? 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이런 분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 간직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최근에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가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맺어야 돼? 내가 저 불편한 사람들 괜히 아는 척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용서, 은혜,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뭘 용서라고 말하는지, 어떤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은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역시도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언제나 또 행동되고 표현되어야만 그것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사랑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표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에 대한 명령들을 주셨을까요? 또 우리에게 왜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더 나아가서 가족 공동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홀로이신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죠. 하나님도 관계적인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요, 삼위일체, 이 세 위격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관계 안에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엉망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창세기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발생하는 그 원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선악과. 네. 선악과 사건으로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그렇게 결말이 됐어요? 아니요. 관계가 깨어진 그들은요,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해요.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네가 그거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나온 자녀들, 그들은요,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방법, 가장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깨어짐을 유발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상처를 조장할 때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날은 얘가 얘기한 게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엄마 누가 나 가까운 가족이 얘기한 게 내 마음에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관계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혼자 살고 말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말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특성 가운데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한 구절이에요.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언제나 사랑은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나누고 싶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나누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널 그거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거야. 이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에서 번번이 넘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청년 때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된 관계일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내가 괜찮을까? 날 받아들여 줄까? 또 어디까지 내 어떤 사정이나 어려움들을 오픈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별로 없어 보였어요. 정작 뭐 밥 먹을 때, 놀 때 너무 친했는데 내가 정말 진지한 이야기, 내 삶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놓고 터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잘 놀았거든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누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공동체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믿지 않으면 이 힘든 영적인 싸움을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씨름하고 있을 때 그걸 아무와도 나누지 않으면 나는 혼자 싸워야 돼요. 혼자 넘어지면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나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또는 겪고 있는 내면의 어떤 문제들, 내면의 전투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요, 습관적이라도 또 혹은 성향 때문에 마음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벽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요, 사실은 그 마음의 벽이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외로운 싸움을 홀로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니까 내가 나의 어려움을 너네랑 나눌 수 없어. 나는 내가 다 혼자 할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세 제자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터놓으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란 그 신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단지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터놓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공유를 하세요. 비록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믿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더불어 삶을 나누는 의미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는요, 관계에서 받은 어떤 과거의 상처들, 경험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교회를 경험하고 온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다 좋으셨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여러분 마음 같으셨어요? 그러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저도 지금은 이제 분노 유발이 너무 돼서 안 보지만 예전에 한참 많이 봤던 게 이제 금쪽이를 많이 봤거든요. 금쪽 같은 애 새끼. 근데 거기를 보면 금쪽이가 된 과정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정상적인 가정이 있어요, 거기 가운데. 부모님이 정상인데 아이가 금쪽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한 몇백 회 중에 한 케이스 정도일까? 보통 보면 부모님이 이상해요. 네, 부모님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디 형제자매는 어때요? 다 좋아요, 관계들이? 부모님도 이상하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이상해요. 그 안에서 금쪽이는 굉장히 버릇없고 난폭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들로 이렇게 굉장히 문제 케이스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영적인 자녀인,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도 영적인 가족의 어떤 지지, 돌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도 서투르고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우뚝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때로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왜 공동체에 마음을 터놓지 못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완벽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완벽하기를 바라죠. 네,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저도 목회자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목회자가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주 예배가 진짜 살아있고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맨날 예배 갈 때마다 막 감동이 진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또 속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다 나를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교회가 여기만 있어? 야, 사람과 교회에 실망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야,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다니자. 야, 사람 아예 보지도 마.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내가 좋은, 내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언제든 옮길 수 있는 곳. 그런데 좋든 나쁘든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영적인 또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딱 정해진 완벽한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성원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을 만드는 건 역시도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보면요, 사랑의 특성 가운데 처음과 끝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뭔지 기억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특성이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걸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인내라는 것이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내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결단이라는 점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 전해지는 사랑의 전제라는 걸 잊지 않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게 무엇일까? 교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도 민주주의가 옳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이 뭐예요? 모두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가 권리를 갖고 있다. 내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교회는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어떤 권위에 있어서는 서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는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 뜻대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공동체 안에 싹트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존중 대신에 비판과 냉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자신의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그런 동네에서 사역을 안 해봐서. 여기는 이제 신도시잖아요. 그리고 젊은 이제 부부들이 많고 어린 아이를 가진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제 하는 부서에서 이제 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항의인지 아세요? 왜 우리 아이 간식을 유기농으로 주지 않느냐? 이걸 항의했다고 어떤 그 담당한 전도사님이 한탄하면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간식을 공짜로 주는데 유기농이 아니라고 항의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간식을 다 유기농으로 바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그 부모님은 어른 예배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등록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애들만 보내집니다. 그런데도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유기농 과자를 먹여야지 뭐 이런 걸 주냐. 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참 뭔가 판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은 없는 것 같다. 이 교회에서 감사함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왜 영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악의 뿌리가 되냐면요, 그런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해요.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사유화가 됩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 의해서 조종이 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순종하면서 지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몇몇 유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룹이 지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행세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어른들만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요. 청년 공동체도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저는 봤어요. 그런 교회는 아무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입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인물이 되고 영적인 생명력은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환상들, 완벽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다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환상들, 또 교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참 좋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매주 나누는 속회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속으로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속회 안에서 진실된 나눔과 이야기, 우리의 마음이 주고받아줘야 우리의 사랑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께서 주신 어떤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갖고 속회에서 나누면서 영적인 만찬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씀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속장의 몫이에요, 여러분? 속장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젊은이 교회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통해 이루는 사랑, 이 미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두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기질이 달라요. 말투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죠.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관계를 만약에 인간 대 인간으로만 맺는다면 우리는 더 실망하게 될 거예요. 나와 다른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거슬리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과 말투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그 가운데 둔다면요, 내가 가진 관점과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상대방을 보면 좋은 점, 때로는 단점보다도 어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십자가를 거쳤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훈련이자 우리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실력 말이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내 곁에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묵묵히 사랑의 뿌리를 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이 주신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